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너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리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오바댜 어제 이어서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21장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말씀 오바댜 1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에돔은 그들을 돕기는커녕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압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심판으로 에돔의 우방들을 적대국으로 돌변하게 하셨고 그들의 견고하던 안보도 갑자기 위태롭게 하십니다. 그들은 높은 산성에서 그들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에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너의 형제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 두 민족은 형제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 때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인 민이라 라고 신명기 말씀 가운데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요 율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늘 이스라엘을 향해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그들이 행진할 때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통과할 때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밭이 있는 지역이나 포도원이 있는 지역은 결코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 요청을 거절하기에 이릅니다. 만약에 지나간다면 무력으로 응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도 두 민족은 오랜 기간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때에 바벨론 편에 서서 함께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대와 서로 지역을 나누어서 예루살렘을 약탈합니다. 에돔은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할 때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문으로 들어갔고, 고난을 덜어주지 않고 방관했으며, 손대지 말아야 할 제문에 손을 댔고,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더 나아가 원수였던 바벨론에게 유다의 백성들을 넘겨주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러한 에돔의 만행을 결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할 때 바빌론을 통해 징계하셨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세상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증거합니다. 오바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에돔도 행한 대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보기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는 유다는 끝났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침략자의 편에서 함께 유다를 짓밟고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 제가 된 것은 에돔이고, 반대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불꽃처럼 되살아나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것이 오바댜의 결론입니다. 스스로 난공불락이라 여기며 교만했던 에서의 산 에돔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천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 약속하셨던 그들의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돌보지 않은 에돔을 징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관점 안에서 누가 우리의 형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교회 안의 지체들도 형제요 자매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이웃도 우리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이웃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종교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미개하게 생각하거나 혐오합니다. 특별히 요즘 전쟁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들도 주가 필요한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돔이 왜 징계를 받습니까? 그들의 형제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혐오와 배제가 아닌 그들 영혼을 위한 중보와 온정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복음될 수 있기를 우리가 중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혐오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회복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선포하는 에돔을 향한 징계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할 때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 민족들이 그 자기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방관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관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심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언젠가 찾아올 회복의 그날을 기대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주님의 신실함에 기대어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중보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